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주에는 우리 6명의 졸업생들이 졸업 심포지엄을 발표하고, 또 지난주에는 5분의 목자들이 목자 선서를 했습니다. 그들의 소감과 참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들으면서 그 여운이 지금도 이렇게 감동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목자님 가정들이 참 그들을 다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또 자기 양처럼 여기고 많은 선물로 이렇게 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선물 한 컵씩 받고 입이 쫙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또 이를 본 많은 후배들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또 아마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참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영상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젊은이들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000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제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제벨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웃은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에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렬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만 되어도 주말에 모여서 막 술 마시고 파티하고 마약 먹고 막 이런 문화 이렇게 팽배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런 대학교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하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증인들로 부르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천국이 참 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증거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가난하고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종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복음서의 사도들, 예수님의 생전의 사도들은 온실의 화초와 같이 연약하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강하고 담대한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변화된 그들, 또 그들로 인하여 변화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가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택한 사도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저자 누가는 간절한 목자의 심령으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도록 돕고자 28장에 이르는 자세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신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인간적인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사악한
종교 제자들의 모함으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순한 어린 양처럼 죽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 무서운 광풍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영접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제자들의 모든 인생도 무너져 내렸고 꿈과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슬픔과 무기력,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잠그고 누워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유령이 아닌가 하고 놀라고 무서워하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시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내 눈과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먹겠어 하는 도마에를 위해서 친히 나타나시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떡과 생선을 드시면서 사랑의 비치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선이 악을 이긴 것이요 공의가 불의를 이긴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를 이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장차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이어짐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질병이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영문성에는 He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일간 지속된 예수님의 부활절 특강의 주제요 메인 타이틀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그렇게 순한 어린 양처럼 죽으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에 대하여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든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낙원인 에덴에서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 낙원을 상실하고 쫓겨나 신락원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약육강식의 나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짓밟아야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루저가 됩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심령이 무너져 내립니다. 삶이 주는 스트레스와 인간 갈등으로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학과를 찾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더 많은 권력을 잡으면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정은의 고모부요 한때 북한 권력의 최고 2인자였던 장성택은 유일 영도 체계 저해, 당의 노선과 정책 왜곡 등의 죄목이 씌워져서 고사기관청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숙청당한 사람만 2,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같이 찍힌 것이 있으면 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며 세상 모든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는 북한 외교관들은 자신도 언제 소환되어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은 평양에, 한 발은 서울에 두고 산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권력의 속성은 세계 그 어느 데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불 10년, 화무 11홍,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고 100일 넘게 붉은 꽃이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 인간 나라에서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영상에서 보았던 그 나라의 이름은 미국, 아름다울 미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눈에 비친 미국은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 천국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니 2023년 새해 첫 3주간에만 38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발달한 문명 이면에 술과 마약, 성의 타락과 에이즈로 수많은 영혼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죄와 사망을 그 권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지긋지긋한 죄에 노예된 삶을 청산하고 참다운 자유인의 삶,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경쟁, 시기, 질투, 미움의 세계에서 용서와 사랑, 섬김과 희생의 세계로 옮겨지게 하십니다. 섬기고 희생하는데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엊그제 목자 선서를 하신 우리 해옥 목자님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천국이 맞아 은혜의 빛, 영광의 빛으로 얼굴이 아름답고 환히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못 나리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2장 말씀처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불세례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세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크게 남한테 해를 끼치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괴물 같은 인간인가, 또 얼마나 한심한 자인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대견할 때보다도 한심할 때, 그냥 머리를 쥐어박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괴물 같은 나, 한심한 나, 추한 나인데도 그 귀한 주님의 살을 나누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송구하면서도 가슴속으로부터 미어져 올라오는 그 무엇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느껴질 때 세상에 내가 죽고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되고 세상적인 내가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형제들이 됩니다. 이런 형제들과 함께하는 삶에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물었지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으니 그것에 올인하며 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나 너희가 받을 것이다가 먼저 강조되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전도하는 것,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것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전도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직장과 가정 등 세상 일 하나도 해나가기 벅찬데 문제 많은 후배들, 힘든 후배들을 목자로서 돕는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맞닥뜨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정말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고 핍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암살자가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방 전도지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영접하기는커녕 성난 늑대처럼 물어뜯고 죽이고자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방 도시들에는 이미 털을 견고히 잡고 있는 우상들, 신전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황제를 그리스도로 부르며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철벽을 뚫고 전진해야 하는 것처럼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철벽에 금이 가고 이 철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있는 사실 또는 사안에 대하여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증언은 사건을 지켜보고 진실을 아는 사람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곳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시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되게 하겠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그 변화, 곧 내게 이루어진 천국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그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만찬 후에도 누가 크냐 하며 다투던 제자들이 합심하고 기도하며 서로 먼저 낮아져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물질을 서로 나누며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욱더 아끼며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만화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잠시 잠깐 보겠습니다. 저승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사는 집, 입는 옷, 먹는 음식까지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끼리 곧 1m 정도의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그 규칙마저도 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젓가락이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해도 젓가락이 길어서 입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팔을 굽히고 목을 비틀고 몸뚱이를 아무리 비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의 젓가락 끝에 매달린 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대다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삼척 젓가락은 창처럼 찌르고 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안불 속에 떨어진 사람들이 아비규환의 지옥석 풍경이 그대로 연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음식을 집어 앞에 앉아있는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에 젓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산의 진미,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웃음소리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음식을 집어 자기 입으로 가져가면 지옥이 되고 남에게 먹여주면 천국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은 죄로 망가져서 소망이 없던 자, 쓸모없는 자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며 죄만 짓던 인간 쓰레기와 같은 나를 주께서 어떻게 사람 되게 하셨는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치 않은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면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선물로 3캐럿짜리 다이아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갈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자꾸 올라갈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게 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핸드폰에 온통 손주 사진 동영상으로 도배를 해놓고 이야기만 나오면 기승전결 막판에는 손주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태어난 아이가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자랑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으면 이는 감출 수가 없게 되고 자연히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배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쓴뿌리와 원망이 있다면 결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80이 다 된 한 사모님이 남편이 돌아가시자,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시다가 동두천 미군들이 떠난 자리에 모여든 아프리카 난민들을 돕고자 교회를 여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달 나오는 자기에게 나오는 그 연금으로 충당하며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도시락을 싸서 공장에서 일하는 이방인들을 신방하며 돕고 계십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만 천국이, 또 이런 천국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이런 증인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전혀 80처럼 안 보이십니다. 목소리도 너무나도 카랑카랑하십니다. 우리 유여사 아버님이 이분을 또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삶을 사시니까 젊음과 건강은 덤으로 따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분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려고 요양원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보내는 인생, 죽는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를 진정으로 증인되게 하는 권능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권능은 파워로서 디나미스, 곧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외적인 핍박을 이기고 이기는 용기와 탐대함도 권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권능, 파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알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자 돈벌이가 끊어진 주인이 그들을 고소함으로 그들은 심하게 매를 맞고 차고에 채워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맞은 매로 인해서 살이 터지고 피부가 한꺼풀씩 버풀어 올랐는데 덜거덕거리는 그 쇠고랑을 차고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단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채찍질 당하신 주님,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연합함으로 큰 하늘의 위로를 덧입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바울은 다시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놀랍게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사조처럼 악으로 깡으로 도전하실까요? 자기를 돌로 죽도록 내려친 그 무리를 생각할 때 먼저 어떤 마음이 들기 쉬웠을까요? 이를 부두둑 깔면서 응 이놈들 저주나 받아라, 선을 악으로 갚다니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거적대기에 쌓여 버려졌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 어떤 핍박과 죽음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용서와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그들 앞에 나타난 바울의 피 묻은 얼굴에서 나타난 것은 증오와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스테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얼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그의 얼굴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감명을 받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선으로 십자가로 악을 이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중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은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 안재선을 양자로 입양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고대가를 작사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주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셔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파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그들의 안식일법에 따라 걸을 수 있는 거리 약 2,000규빗, 약 1.1km의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인 사람들은 11사도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을 해서 120명쯤 모였습니다. 우리 2부 정도의 인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그저 멍하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NIV 영문 성경에는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ong w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줄기차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데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성만찬 후에도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생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도 졸고 자고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매달렸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인간적인 투쟁의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고 큰소리했던 베드로부터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자연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시끄럽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나 중심, 인간 중심이 될 때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옥이 멀지 않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향후 진로와 방향을 놓고 토론하거나 심포지움을 열지 않고 기도에 매진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은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생전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에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어떤 것에 앞서 오직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자 방향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뭔가로 항상 바쁜 우리 현대인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격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거의 매장마다 기도하는 사도들,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장에는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며 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안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는 공회가 사도를 핍박하는 중에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장에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방향을 잡습니다. 7장에서는 순교하면서 드리는 스테반의 그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8장에는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9장에서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가는 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눈과 이렇게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먼저 돌이키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던 교만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차례청탁을 한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했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의 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나와 내 일만 챙겼던 이기적인 모습들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청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집안 대청소일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불필요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여기저기 널려진 물건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할진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냥 모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룩지고 더러워진 죄들,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더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과 회개로 내 안에 정결해지고 피워지고 겸손히 낮아질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가 이러한 투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올 한 해 저희 가운데 이렇게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이 정결해지고 영적인 질서가 생길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에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 수양회를 위하여 가정마다 교회마다 합심하여 1000번 이상 기도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에 있는 걸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옛사람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하였도다 마땅하도다. 어떻게 예수님이 택하시고 3년이나 가르친 유다, 또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임받던 유다가 배신하게 되었는가? 혹시 예수님이 잘못 택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 중에서 또 유다처럼 배신자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의심으로 서로를 깊이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베드로는 인간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배반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기로 방향을 잡고 요셉 마띠아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움으로 다시 온전한 성령의 제자들의 한 그릇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요 천국의 증인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과 우리 가정의 모임 안에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님을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8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걸어가신 주님, 이 추하고 쓸모없는 비참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그 고귀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정말 주님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장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